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 말고 이제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죠. 예. 근데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죠. 그래서 불교도 이렇게 하고 힌두교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카톨릭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이슬람은 좀 다릅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손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보니까 무릎 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은 이렇게 모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예. 예?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했겠어요? 예,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박해가 심할 때는 조그만 십자가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다녔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 그럽니다. 예. 기도는 쉽습니다. 왜냐?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온 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올바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슬람은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슬람교 독실한 사람들은 5번 기도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택시 기사 서가지고 기도하는 뭐 그런 장면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아주 독실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했고 회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길거리에 있으면 그 길거리에 자리를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오래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으리라 라는 그 당시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오래 기도하려고 힘썼습니다.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심하게 책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올바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등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기본 원리를 마음에 새겨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굳건히 맺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하라 하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말에 이 부자 관계의 친밀도, 이 호칭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아버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아버님이라 그러죠. 예. 일반적인 경우는 되게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아빠라고 그러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더 가깝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아버지, 아빠하고 저 속 깊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관계, 우리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친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정말 나의 은밀한 중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제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인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요구하라, 청하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직접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하고는 싶은데 네가 약해서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기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지만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4번 함께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힘쓰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실제 조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졸지는 않아도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졸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거나 딴 생각하고 그러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아니 꾸벅꾸벅 졸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면서 사도 베드로는 기도 공동체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제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베드로 몸에 배었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때 졸고 있던 베드로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이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우리가 실천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를 습관화하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으라 이것도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발견해라는 것, 실제 하라 이런 겁니다. 뭔가를 발견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칠레 목사님인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굉장히 많이 읽혔는데요. 이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6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이 책 제목이에요. 요즘 저희 교회에 배달되는 우편물, 여러분들 집에 배달되는 우편물은 거의가 다 잡동사니죠?
예, 중요한 우편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예. 저는 이제 마트 갔다 올 때는 이렇게 요즘 온전한 박스가 잘 없는데 온전한 박스가 보이면 제가 가져옵니다. 그럼 왜 가져오냐? 우편물을 제가 거기다 모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잡동사니 같은 우편물 재활용이라도 하고자 제가 모읍니다. 예. 그러면 라면 박스 하나가 금방 찹니다. 예. 쓸데없는 진짜 우편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제가 그냥 이 박스에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온통 내 중심적인 내 정욕, 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끌지 못해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8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니.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 위주의 기도에서 하나님 뜻 위주의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찾으라. 그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찾으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 뭔가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셔야 되는 것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신비한 환청이나 뭐가 내 귀에 들리는 것 이런 신비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뭔가의 생각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기도 중에 마음에 담아둬야 할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서 샘솟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소중한 우편물로 취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도 또 명령형입니다. 예, 그냥 한번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계속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헌신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1차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은 죄 사함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병을 고쳐주셨죠.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정말 외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는 도망가지요. 다섯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배 밑에서 숨었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도망부터 쳤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요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던 요나 큰 폭풍을 만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비로소 요나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요나는 그제서야 기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바라보았고 여호와를 생각하였고 서원을 갚겠다고 요나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요나서에서처럼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기도의 문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십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작년에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리 운수가 없는 날이라 생각되는 날이라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기도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부터 모아온 매일 1,000원씩의 그 감사헌금을 모아서 오늘 여호와 산마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 여호와 산마 헌금을 모아서 이 전액을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 여호와 산마 헌금이 이제 3번째인데요. 제가 이 여호와 산마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올해 2월 달에 뉴스를 보다가 보육원에 사는 학생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한 500만 원 정착금을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주에도 저런 학생이 있을 텐데 저런 학생 좀 꼭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학생 한 명 1년 동안 정말 월세를 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동사무소 방문해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다시 갔는데 그 전주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LH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월 달에 그 방송이 나가고 지금 이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그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18세에서 22세로 일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그 퇴소 연령을 늦췄고요. 그리고 이 수도권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전주는 그 아마 임대주택 수요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H 임대주택을 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전라북도는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면서 이제 돌아왔죠. 그런데 이제 엊그제 목요일 날 군산 우포교회 목사님하고 그냥 일상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 통화를 했고요. 근데 그 통화를 하다가
그 교회가 그 온돌이 있대요, 온돌이. 근데 온돌이 있는데 지난 겨울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그 온돌을 떼지 않고, 온돌은 너무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그 난로를, 석유 난로를 떼서 춥게 지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그 용량이 작아서 덥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그냥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그 에어컨을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는 기억이 나세요? 우리도 춥고 우리도 덥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더웠어요. 그러니까 왜 더웠냐면 우리가 용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시끄러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꺼야 됐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더웠어요, 우리가. 또 겨울에는 또 설교 시간에 또 꺼야 되니까 춥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냉난방 에어컨을 설치해서 우리가 기름을 사러 가는 수고도 덜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도 하고 금액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적게 들고 편리하고 이제 시원하고 따뜻하게 되었는데요. 그 우포교회 예배당 크기가 한 35평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우포교회 냉난방 되는 그런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구나.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에스겔이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군요. 우리와 함께 계셨군요 하는 고백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웃 사랑을 베풀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우리 이웃 사랑 헌금 제목을 여호와 삼마 헌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큰 은혜 부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 원리대로 기도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오신 우리 아빠라는 이 관계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베드로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하여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기도와 함께 우리의 헌신도 함께 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함께 우리의 헌신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